할렐루야. 오늘 본문 미가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부정을 이제 지적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또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이지만은 오직 미가 자신은 여호와의 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미가서는요 크게 세 가지 설교로 되어 있는데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 말을 들으라. 우리 지난번에 첫째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샤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장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들으라. 1절 말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또 내 안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타락한 그런 어떤 통치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지만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통치자들은요 이 정의를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안 지켰겠지요. 정의를 행함이 그들의 본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분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정의를 지키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통치자들이요 백성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착취하고 또 괴롭혔는지 그들을 얼마나 잔혹하고 악하게 굴었는지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미워하는 것, 악을 기뻐하는 것,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상당히 리얼한 표현이죠. 그들의 살을 먹이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 것 그들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의 정의를 참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가정에 가면 막 폭군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직장에서는 정말 선한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경건한 척하는데 또 직장에서는 정말로 세상에 없는 사람들처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정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부부와 또 자녀들 간에 그렇죠. 가정의 구성원이 봤자 부부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정의란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상호작용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 내에서 가정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감정과 또 서로의 필요를 공유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정 내에서의 정의가 있어야지만이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가정이요, 교회의 기초도 역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죠. 그래서 또 여러분 또 가정이 건강해야 또 사회가 건강한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 적용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은 무엇입니까? 식구들 사이에서 내가 알아야 할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욕심을 가지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미가는요, 선지자를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 배를 채울 욕심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악용하는 그런 부류인데요. 이들은 백성에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유혹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죠? 높은 직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요. 내가 그동안 쓴 돈들을 내가 이제는 여기에 당선돼 가지고 내가 그 돈을 딱 충분히 빼겠다. 뭐 이렇게 막 하는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고위층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한 부류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사로 채워져서 자기 죄를 깨닫기에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욕심을 가지치게 하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를 얻으면 더 얻고 싶고 또 다른 하나를 하나님이 주시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억만장자가 돼도요. 조금만 더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우리가 이 욕심을 가지치기 하려면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더 나은 것이나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대신에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즐기는 것. 성경은 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즐기는 것. 그래서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것들에 감사하고 높이 평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 그래서 큐티를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세상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의 아침에 또 밤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조용한 시간, 콰이어트 타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가지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이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떨쳐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현실적이면서도 자신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인생에서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가족이나 또 친구나 사랑이나 건강이나 자유 등과 같은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 참 소중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천국에다가 쌓아놓을 수 있는, 하늘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뭐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빈손으로 오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 많은 것을 쌓아놓는, 그죠? 여러분의 시간과 또 물질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그죠? 이 소저에게 뭐 냉수 한 그릇 제공한 것도 내가 그 수고를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쌓아 놓으시는 분이 이 땅에서 정말로 참 지혜로운 자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욕심을 가지쳐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욕심을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소그룹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요, 그저 만나서 세상 얘기하고 그냥 세상 속풀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들을 나누고 또 아픔들을 나누고 또 믿음의 권면이 오고 가는, 그냥 세상 물정 얘기하고 어느 마트가 싸대더라 요즘 뭐가 뭐 이런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내어놓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욕심을 가지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 착각이 참 중요한 거죠. 뭐 착각은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언행에 속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업적이 탐심을 채우고자 피와 죄악으로 세운 건축일 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을 버리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좀 고려해 보아야 되는데요. 왜 착각을 하느냐? 우리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본 모습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은 스스로 만족해서 착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 나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통해서 다른 신앙인과 함께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서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본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을 좀 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이 큐티인 간증, 하성진 형제님의 간증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불신결혼을 한 저는 전처의 외도와 빚 문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어린 딸과 살던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인 그때 파킨슨 병 진단을 받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병든 저와 결혼해 주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9년 전에 저는 오랜 강사 경력을 살려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업부터 운영까지 혼자 학원을 경영하기가 매우 벅찼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저에게 그것은 간섭처럼 느껴져 아내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굳어지는 파킨슨 병 증세로 학원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싸우다 가출하기를 반복했고 백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처럼 가족에게 혈기를 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들은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기에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 자들처럼 지옥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처럼 저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니 말씀이 들렸습니다. 제 질병이나 저나 부모의 죄로 인한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지었던 방탕과 낙태의 죄를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6년 전 저는 아내의 설득과 소그룹 지체들의 권면으로 뇌 심부 자극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행성 질환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몸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통으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큐티와 찬양으로 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외치는 미가의 경고처럼 먼저 나의 죄를 보고 이웃의 죄악을 분별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적용, 아픈 환우에게 제 간증과 함께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정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또 욕심을 가지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오늘도 샤마로 경고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샤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백성들을 탈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의를 알고 정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로 남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아버지 애쓰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 이런 악한 통치자들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고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 만족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매일 감사로, 찬양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